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주세요. 친구들, 힘차게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예배드릴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친구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더욱더 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장난치거나 딴짓하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들어요. 누가 잘 듣는지 시합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렵다 얘기하시지 않고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다시 말씀하세요.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기 있잖아요. 실 들어가는 그 구멍. 그 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주님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따로 분리할 수가 사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재물도 열심히 모으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 돈이나 어떤 물질들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용돈 줄 테니까 교회 가라, 용돈 줄 테니까 어떤 수련회 참석해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유혹은,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이렇게 떨쳐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마음속 깊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의 유혹이나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세상의 유혹 중에 돈의 유혹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나 물질의 유혹이 신앙생활을 가로막았던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친구나 또 쉬고 싶은 마음이나 피곤한 몸의 상태가 예배를 가로막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 보는 일들을 못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오늘 돈,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돈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활에는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인 이 돈, 이 돈과 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필요한, 사실 이분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 둘 중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유혹들, 뭐 돈뿐만이겠습니까? 이러한 유혹들과 싸워나갈 때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이 대결 구도, 어느 한쪽에서 막 우리가 어느 한쪽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열심을 지나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씀하고 끝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집도, 형제도, 가족도, 심지어 부모님 그 자녀까지도 버린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는 것이 땅까지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그리고 밭을, 네가 버린 땅의 그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기쁜 말이지만 오늘 사실 이 앞에 있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좀 어렵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손가락질 할 겁니다. 조롱도 할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하고 우리를 다시 유혹할지 몰라요. 이것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함께, 핍박과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함께 100배나 더 큰 축복을 이 땅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하셔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첫 번째는 조롱이 오죠.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과 내가 다르구나. 그럴 때에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믿어왔었던 그 믿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도 사실 땅도 자녀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천국의 영원한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주고 주님 가시지 않잖아요. 왜?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과감히 한번 버려보시고 예수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과감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생활을 가로막는 것들을 한번 버려보는 것은 어떠할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차곡차곡 잘라내 가시면서, 버려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더욱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었죠? 보석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을 가족들과 나눠볼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해요.